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나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고난주일인데요. 고난주일을 맞이하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격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데, 때로 당황스러운 것은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절기로 맞이하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무덤덤하다.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나 애통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별로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의 죄로 애통함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뭉클함과 감동을 주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애통해하며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요,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애통함이 메말라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치 샘물이 마르는 것처럼 내 마음의 애통함이 메말라 갑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걸까요? 원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주님의 십자가는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더 무겁게 느끼는 거죠. 바울 사도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애통합니다. 내가 이단이라고 여겨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사울을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 애통해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1차 선교여행,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선교를 떠나죠.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예루살렘, 이제 3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처음 사도로 불러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자신의 사도직을 계속 변명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다 라고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사도긴 하지만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러면서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들이 있지만 나도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고 내가 사도라고 칭함을 부름을 받는 것도 감당하기 참 어렵다. 그런데 3차 여행이 끝나고 이제 붙잡혀서 로마로 이제 송환됩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3차 선교 여행 그 전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 4차 선교 여행까지 했으니까 이제 꽤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사도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큰 역사를 많이 이루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제는 나도 이제 견줄 만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러니까 이제는 사도라고도 이야기하기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는 사도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성도랑 비교하는데 그것도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사역의 말미에
그 이후로 디모데,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처음에는 사도랑 비교했고 자신을 소개할 때, 두 번째는 성도들과 비교했고, 세 번째는 이제 죄인들과 비교하는데, 그 죄인들 중에서도 나는 괴수다, 나는 가장 우두머리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처음에는 나는 죄인인 줄 알았는데 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보니까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자신이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의 신앙은 좀 반대의 여정을 걷습니다. 처음에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조금 교회를 다니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어느 정도 괜찮은 일꾼이라고 자신을 생각합니다. 처음에 만났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해하던 그 마음은 이제 어느 정도 사라지고, 이제는 의인으로서 어느 정도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전혀 애통함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은.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죄인의 괴수다, 사도 바울이 의인이 아니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칭함을 입었다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고백했는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던 것을, 그리고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십자가 앞에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핵심적인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주님이 보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십자가가 힘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른 눈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눈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십니까? 또 한 번의 절기 고난주간을 맞이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 십자가 사건은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십자가 사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주체는 무엇일까요? 예수는 하고 시작하니까 주어가 예수처럼 보여서 예수님이 주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체를 보여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내어줌이 되고, 그 다음에 25절 후반부에 보니까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주어가 아니라 예수님은 내어줌이 되었다.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내어줌이 되셨다. 그러니까 문장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예수님은 내어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살아나셨느니라도 능동태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was raised.
그러니까 누군가 그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도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라 누군가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누가 예수님을 죽음의 무덤에서 일으키셨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리고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그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죽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하여 많은 백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고 하고 제물로 바치라고 했으니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은 이 이삭을 살리실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유대 총독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여러 가지로 신문하고 고발합니다. 예수가 이런 일을 했다, 이러한 일을 했다. 그리고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정말 그러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서부터냐? 그러니까 어디서 온 거냐? 너가 정말 하늘에서 왔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셨을까요? 성경 보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너를 해할 권한도 있는 걸 너가 알지 못하냐? 너가 말만 잘하면, 이런 말이에요. 빌라도가 너가 나한테 말만 잘하면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너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위에서 주시지 않았다면, 위에서 너에게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를 내어줄 수 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을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너가 나를 못 박을 수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무리들이나 빌라도나 군병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준 이유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그는,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라고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검신자는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 사단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고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이신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수요일에 레위기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의 종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지내라고 정하셨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탐욕이 생겨서 옆집에 있는 무언가를 내가 탐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제사의 조건이 이렇습니다. 집에서 길렀던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이 양은 흠이 없는, 아주 가장 건강하고 병도 안 들고 흠이 없고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양 한 마리를 취하여 성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번제단에서 칼로 스스로 그 죄를 속죄하기를 원하는 이 본인이 칼로 양을 찔러 죽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이 양의 피를 받아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이 양을 온 부위를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내장과 기름은 번제단에서 불사릅니다.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 이 양을 죽이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범죄한 사람이 양의 머리에 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용서와 내 죄의 정가를 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양을 바치오니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고 죄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이 양이 내 죄를 모두 다 짊어지고 번제단에서 주님 앞에 제물로 불태워서 드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애지중지하게 기르던 그 양을 내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그 양을 내 손으로 그 양을 죽이고 그 양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요즘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요즘 같으면 집에서 마치 자녀처럼 기르는 애완 동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우리 뽀삐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뽀삐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구약의 이 제사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 그런데 이 제물 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하나님이 품에서 기르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려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다 그분에게 전가시켜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돌아가신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 앞에 바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 주간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동기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 제물은 2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희생 제물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나의 씻을 용서해 줄 다른 제물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오직 예수님 밖에는 내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즉 내 죄를 용서하고 내 죄를 속하려면 죄 없는 예수님, 죄 없는 사람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영원한 형벌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그 누구, 이 세상에 아무도, 어떤 이름도 없습니다. 나의 어머니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사랑하는 나의 아내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있고, 나의 친구, 그 누구도 그들의 죄로 죽는다면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나무를 풀어 이제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을 하고 칼을 꺼내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이삭의 당시의 나이가 한 적어도 25세 정도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요새가 25세면 퀴즈입니다. 아브라함은 몇 세일까요? 그 당시에? 예,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 이삭이 25세면 아브라함은 125세. 그러니까 최소 25세쯤 됐고, 다른 학자들은요, 이삭이 그 당시 한 33세가 되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33세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나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세에서 33세 사이 한 30대 전후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삭이 30대 전후와 한 130세의 아버지와 힘은 누가 더 셀까요? 덩치는 누가 더 좋을까요? 누가 누구를 제압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제압할 수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어요? 이삭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언제 아버지에게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언제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언제 아버지 속 썩인 적이 있습니까? 왜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삭이 아무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자신을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어떠한 죄라도 지었습니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을 그 두려움, 그 고통 때문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끝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자, 순종하신 예수님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입을 열지 않았다. 죽기 싫어요.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제가 돼지가 도축당하는 모습도 눈앞에서 보았고 양이 도축되는 것도 보았는데, 전에 제가 설교 중에 얘기했는데 부대에서 돼지 도축 회식한다고 돼지 제가 그때 신참이라 돼지 발에 묶고 있는 끈을 잡으라고 했는데, 이 고참이 돼지 머리를 한 번에 쳐서 기절시켜야 되는데 잘못 쳐가지고 이 돼지가 그냥 꽥꽥 소리치면서 끈을 놓쳐가지고 부대 안을 막 그냥 꽥꽥 소리면서 완전 부대가 다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야, 이 얼마나 악을 쓰는지. 몽골에 가서 선교를 가가지고 이 몽골 분들이 선교팀을 대접을 한다고 양을 잡는데요. 어떻게 잡나 봤는데, 잡는가 했더니 끽 소리도 없이 양이 죽었어요. 그 양을 그냥 칼 푹 찌니까 양이 그냥 푹 끝났어요. 아무 소리가 없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우리 김효정 집사님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그 영원한 형벌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우리 하랑이가 주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모든 저주에서 벗어날 것을 주님이 아셨기에 우리 각 사람은 각 사람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유함과 우리가 평안을 누릴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의 죄악에서 건지는 것뿐만 아니라 죄악에서 건져진 우리가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인 내가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살아 의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때 내가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살아났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내가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받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 저희 아내가 저도 모르게 한 달 전에 그 빚을 갚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제 빚은 한 달 전에 갚아졌나요? 안 갚아졌나요? 제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요.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저희 아내가 한 달 전에 갚았으면 제 빚은 갚아진 거예요. 내 빚에서 이제 자유케 된 거예요. 용서가 된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죄를 이미 짊어지고 주님이 돌아가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 주님은 모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의인이 되었는데 그러면 왜 애통해야 할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죄의 욕망과 죄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이제는 의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의 생명으로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사단의 권세를 쫓아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쫓으며 마치 십자가를 욕보이는 것처럼 또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한때 TV에서요, 필리핀 경찰들의 부패함에 대해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이 뭐 전부는 아니죠. 일부 필리핀 경찰이 얼마나 부패를 했냐면, 낮에는 정복을 입고 경찰 치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교통도 관리하고 또 범인들도 잡고. 그런데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복장을 갈아입습니다. 복면을 씁니다. 총을 찹니다. 그리고 무장 강도가 되어 사람들을 협박하고 강도질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인들의 돈을 빼앗아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인들이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교회 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같은데 교회를 싹 나가면 옷을 갈아입습니다. 어떤 옷으로요? 탐욕의 옷으로, 정욕의 옷으로, 세상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사업할 때는 얼마나 욕망의 옷으로 또 갈아입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또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의인으로 불러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도록,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쫓아 살아가니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또 눈물로 회개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죠. 영국의 30년 동안의 성극에서 그 예수님의 역할을 맡았던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요. 안톤 레이즈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역을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영감 있게 감동하는지, 사람들이 그 연극을 보면 정말 생생히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감동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장면을 볼 때에 사람들이 마치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다가와 깊은 감동과 여운을 받는 것이죠. 어느 날 한 부부가 그 성극을 관람했습니다. 큰 감동을 받은 이 부부가 이 감동을 어떻게든 좀 더 마음에 담고 싶어서 연극이 끝난 다음에 이 두 부부가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감동을 좀 더 마음에 담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올라가서 저 십자가를 한번 짊어봐. 내가 그것을 기념으로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이때 감격을 우리가 계속 기억을 하자. 이 남편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톤 레이지가 지었던 그 십자가를 자신도 한번 지어서 그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기념하려고 십자가를 지려고 했는데, 근데 조금 어려움이 생겼어요. 십자가가 가볍지가 않아요. 가벼울 줄 알고 졌는데 너무 무거워서 안간힘을 휘고 이게 필사적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잘 안 지어져요. 그럴 때 그 유명한 안톤 레이지가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궁금하니까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이건 연극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러자 이
안톤 레이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내가 십자가의 무게를 그대로 느끼지 않았다면 아마 내 역할을 생동감 있고 진지하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조금이나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생하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니고 십자가를 붙이고 다니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아픔을 내가 조금이라도 느끼지 못한다면 진지하게 생동감 있게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찬송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어디다 두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 십자가가 생각도 안 납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보아도 애통함이 없을까요?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작은 십자가를 우리가 좀 짊어보려고 합니다. 멀티미디어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한 시간 기도하며 우리가 저녁 성회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조금이나마 느껴보고 생생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상성들 여러분, 애통함이 있는 고난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얻을 것이라.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에 물들고 아직도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 가운데 그리스도를 등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는 생생히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주간 주의 십자가가 생생히 나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였는데 때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냉랭합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나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욕망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합니다. 생생한 그리스도, 생생한 십자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신 주의 보혈, 하나님 그 보혈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른 눈에서 눈물이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눈물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찢어지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이 고난주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 저도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또 멀티미디어도 금식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우리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도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주님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을 다시 한번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십자가 가운데 동참하길 원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여,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강팍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통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으사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의 감동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탁하며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감격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한 주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총이 고난주간 한 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